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행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유사하죠. 그런데 제가 제목을 행복의 원리라고 잡았습니다. 행복의 원리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 생각할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복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복 받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복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복 사이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어느 복을 받길 원하는지,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해야 받는 것인데 나는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복을 추구한 모습이 더 있는 것 같아. 고민되고 내가 잘 믿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실망하고 또한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감,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욕망과 물질에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아직 가야 할 성화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성화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예를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의 길을 가며 성도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받은 만큼 주라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도 자칫 잘못해서 듣게 되면 받은 만큼 주라 또는 받고 싶은 만큼 네가 먼저 주라, 받았다면 그만큼 주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매우 익숙합니다. 고대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법도 그 법에 매우 익숙합니다. 준 만큼 주라.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평등한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이치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죠. 아이들도 놀다 보면 서로 다퉈요.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다쳤잖아요. 그럼 너 때문에 내가 다쳤으니까 너도 똑같이 다쳐야 돼. 이런 식의 유치한 논리를 피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상처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도 상처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게 너도 그만큼 상처를 당해봐라, 그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식 그 경조 문화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죠. 결혼식에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내는 게 예의예요. 5만 원 내면 안 돼요. 그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잔치 벌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그게 되게 익숙해요. 받은 만큼 주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수준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왕으로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집에서 또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친구들을, 아내를, 자녀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20만 원 냈는데, 그런데 내 결혼식에 와서, 내 회갑잔치에 와서 저 친구는 15만 원밖에 안 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기는 한다.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만큼 주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야 누구든 못하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받지 못해도 내가 10을 줬는데 8을 받더라도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언젠간 꾸준히 계속 주면 그래도 그걸 알겠지.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돌려주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사랑을 베풀면 언젠간 사람이 변화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선대하거나 대접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죠.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갚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걸까요? 이래가지고 누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적당히 기대하면서 살아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나도 받아야 힘이 나서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행과 오래 참음이 분명히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겠지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서는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지식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받은 만큼은 주는 것, 받고 싶은 만큼은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고받는 것을 동일하게 해왔는데, 우리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해왔는데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했고 준 만큼 좌절했습니다. 상처는 깊어졌고
순수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나는 받지 못했어라는 마음을 토하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 순전한 사랑을 왜 못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접받지 못해도 좋으니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뺨 한 대 맞았으니까 나중에 또 맞기 싫으니까 절교해야겠다. 속옷까지 뺏기기 싫으니까 겉옷 뺏겼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결론 짓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심 없이 선을 베풀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버텨낼 수 없으니까 관계를 끊어. 너도 살고 봐야지 라고 당연히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고 받는 것, 준 만큼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수준을 탈피하여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이치, 세상 공식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사랑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 세상의 이치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 그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굴러가길 바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준 만큼 받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부자가 된 성도가 복을 받았다. 이것도 세상의 이치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것으로 교회를 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들, 그것을 보통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들도 그와 같은 사랑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이치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법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바울은 뺨 정도 맞은 게 아닙니다. 맞기를 수없이도 했고요. 굶기도 많이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참 인상적인 것은 잠을 그렇게 못 잤다고 불평을 그렇게 하면 나는 잠도 못 자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 자신이 쇠사슬에 묶이는 것과 동족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객관적이었다면 누구나 하는 사랑을 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 교회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다면 그랬다면 자기가 쇠사슬을 묶이는 상황과 그 소망을 전해주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만큼은 죄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치로 주면 내가 받고 싶으면 그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적어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객관적인 시선은 나를 호구로 바라봅니다. 저거 아유 저 바보 멍청한 놈 저 호구야 호구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릴지도 모릅니다. 열을 받고 열 하나를 주면 바보 취급할 겁니다. 계산을 잘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조금 이용해 먹어도 괜찮겠네. 그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받은 만큼이 아닌 받은 것보다 더 주면, 아니,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0을 받았는데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저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20을 주겠죠. 나는 그러나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혹 10을 받았지만 20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하대접을 받았지만 왕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20을 받았다고 느꼈겠죠. 그 반면 나는 부족하게 줬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면, 먹을 것도 정말 변변치 않고 그랬을 때 밥 한 끼 사주면 그 밥이 수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 처음 이렇게 목회할 때 학생들 있을 때, 야, 그 새벽 경건회 끝나고 가면서 내가 라면 먹고 가 그랬어요. 아시아마트에 들렸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면을 사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짜파게티 사달라는 거예요. 짜파게티는 10센트인가 좀 더 비쌌거든요. 아, 그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또 그래서 아유 그래 짜파게티 먹자 했는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 짜파게티는 좀 무리하지. 그럼 네가 끓여. 그래서 걔네가 맛있게 끓여 먹고 갔어요. 정말 수중에 뭣도 없을 때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짜파게티를 먹었으면 그 짜파게티가 어떤 유명한 중국 요리 셰프가 해주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축복 선언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연결선상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린 짜파게티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만이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이 크게 느껴지려면 우리의 상황이 빈곤한 상황에 처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궁핍하면 내가 받은 선대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배고프면 맨밥에 간장만 넣고 먹어도 맛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 평가를 받을진 몰라도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짜파게티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나중에 짜파게티로 갚아줘야지가 안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겹살 얻어먹었으니까 삼겹살로 갚아줘야지. 그거는 죄인의 사랑이고 객관적인 사랑이고 너무나 당연시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난한 자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복을 받은 자라고 여긴다면 그거 그대로 갖다 주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빈궁한 상황에 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대번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별로. 왜 그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가난한 시절에 가졌던 마음, 궁핍한 시절에 가졌던 마음, 나한테 대접해준 그 삼겹살, 짜파게티,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배불렀던 마음, 이 기억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린 그 기억을 통해서 저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옛날에 그랬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나는 짜파게티가 아니라 유명한 중국 식당 요리사가 하는 그 셰프한테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도 기회가 되면 될 때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은 가난한 시절의 줄인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것을 죄인들을 들먹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객관적인 것, 보편적인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스마트폰 샀다고 자랑하면 우습지요. 누구나 받은 만큼 주는 사랑 다 하는데 내가 받은 만큼 줬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특히 주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객관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핵심은 초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초월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인들도 하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있는 거기에는 은혜는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은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죄인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죄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죄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하지만, 자기가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을 구분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마지막 때에 나누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왜 까만 양들 무리에 들어가 있고 얼룩진 양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와 같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할 때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들과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그런 결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열을 받았지만 이것이 수모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미래로 보내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해야, 그래야 누군가가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객관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주관적인 사랑으로 가야지만 누군가가 그 주관적인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또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역시 네가 아니라 내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행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그 작은 부분,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아무 곳에나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들이 잘 정돈될 수 있게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고국에 방문하고 고국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